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할 거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7절 말씀이고 사도신경 7번째에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제 늘 이제 말씀 나눌 때 같이 한번 우리 점검을 해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우리 믿음, 소망, 사랑 아시잖아요. 그죠?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외우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고백하는 게 뭐냐? 사도신경이다.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기도하는 게 뭐냐? 주기도문이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게 뭐냐? 십계명이다. 이렇게 금방 외워지죠. 그죠? 한번 들으시면 이러면 금방 믿음, 소망, 사랑을 아시니까 금방 외워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셨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만듦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나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뭐 과거에 내가 있었고 미래에 내가 있을 거고 그건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는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다. 다른 분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이 믿는 사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하고는 좀 격이 다르죠. 하나님의 장자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하고 좀 다른. 그렇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정말 감사한 거고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돼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래서 어떻게 태어나셨느냐? 독특성 있잖아요. 그죠? 성령님께서 잉태해서 완전한 하나님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이걸 배웠고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고난 받으셨다. 그리고 그분은 분명히 죽으셨다.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도 있고 죽인 사람도 있잖아요. 본디오 빌라도 그 제자들도 봤고 그리고 예수님 분명히 죽으셨어요. 죽으신 게 끝인가요? 근데 장사된 지 4월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죽으신 것도 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 우리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죽으신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아무리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도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하셨어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실 수 없다면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어진 게 뭐냐면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거예요. 누구도 죽음 가운데 부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일을 행하셨고 예수님 이후에는 우리들도 죽음 가운데 부활할 수 있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살아나셔가지고 이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죠. 그죠? 하나님의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가지고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이거를 중보기도라고 제가 알려드렸어요. 그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우리가 평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엄격하게 얘기하면 도고다. 도고라는 단어 쓰거든요. 도고라는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옛날 성경을 읽다 보면 도고라는 단어가 나와요. 도고. 이제 그런데 그냥 다 교회들에서 그냥 그 중보기도록 하니까 중보기도록 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뭐 예수님 역할을 내가 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중보기도라고 하고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본문이죠, 그죠? 본문이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말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사도행전 1장 6절 7절입니다.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것은 제자들은 이제 회복시킬 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한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요 의미에서는 그때가는 분명히 있을 건데 지금 니네가 그때가 언제인지 알 바는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포함되고 있습니까? 그때는 있을 거다. 근데 지금 알 바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이 어떨까 이런 살펴봤죠. 성경을 다 찾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인격적으로 역사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본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적으로 승천했던 그 모습대로 오시는 거고요. 똑같고요. 우리 눈에 보이도록 친히 육체를 가진 채로 재림하실 것이다라고 계시록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그냥 언제 오겠다 예고하고 딱 오시는 게 아니에요. 뭐냐 갑작스럽게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 거예요. 그날 우리가 만약에 이제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냥 평범하게 우리의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집에서 휴식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이렇게 그리고 결혼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오시냐? 영광스럽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실 건데 기록되어져 있지 예언되어 있지 그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기대감을 우리는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오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보좌 우편으로부터 거기로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고요. 옛날 이 사도신경에서는 저리로부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리로부터도 똑같은 의미예요. 거기로부터라는 뜻을 옛날 언어 표현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요즘 시대 젊은 사람들이 저리로부터 이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죠. 완전히 기독교적인 용어가 됐어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알아듣기 쉽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거기로부터 하나님 우편으로부터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거구나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재림의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오셨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산자는 지상에 살아있는 우리처럼 살아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는 세상에 태어났다가 이미 죽은 사람들. 그리고 여기서 하나 제가 이제 좀 알려주고 싶은 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그런 기회는 이 땅에 살아있을 때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 땅에서만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 것을. 죽은 다음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 그냥 심판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천국에서 같이 만나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회를 줘야 돼요. 또 그분의 마음이 이 복음에 대해서 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잘 해야 돼요. 심판 후에는 의인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악인은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지난주에 지옥이 어떤 모습인지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제가 메시지를 이 부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그렇게 더럽고 불타고 이렇게 냄새나고 저주받은 곳이 지옥인 거예요. 그런 곳을 지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지옥은 훨씬 더 고통스럽겠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도 지옥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예수님 없이 우리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힘들고 어려웠던 때가 있었을 거예요. 외롭고 소망이 없고 그게 지옥인데 그것도 지옥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고통이 영원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힘들죠. 근데 저도 제 인생이 그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믿으니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고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고 있어요. 요즘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정말 천국을 살아가고 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리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얘기하고 또 편안하게 서로 이렇게 들어주고 이런 것들, 같이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들. 이 천국의 삶입니다. 천국에 가면 이런 것들보다 훨씬 좋게 우리 마음을 훈훈하게 하는 일들이 발생할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도 경험하게 됩니다. 조금씩, 근데 아주 눈꽃만큼 변해요. 금방 확 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충격이 커서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예수님 믿을 텐데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 막 능력 행하고 그러시니까 사람들이 정말 그런 걸 경험했어요. 근데 현대 시대는 어떻게 하시냐면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조금씩 보이지 않게 나도 느끼지 못하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결국에는 변화가 완전한 변화를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주님 오시면 이제 완전히 변화되는 거고 어느 정도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 이게 너무나 감사하고 기대되는 겁니다. 이 예배도
그런 천국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삶, 오늘의 예배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은요, 이제 여기부터 본격적으로 메시지 전합니다. 예, 지난주 여기까지 금방까지 했고, 지금까지 세상 어땠냐면 불의와 불공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정말로 그 모든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우리의 실수로 막 일어나잖아요, 그죠? 최근에 인천 지역에 그 전기차 때문에 불이 많이 나서, 그리고 얼마 전에 여관도 불이 막 나서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죠? 안전 불감증. 이 뭐냐면 다 사실은 우리의 실수예요. 우리의 불안전함이고, 이렇게 스프링클러만 잘 해놨어도, 그죠? 스프링클러만 잘 작동했어도, 근데 내가 그냥 귀찮으니까. 이런 게 우리 마음속에 불의와 불공정이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이런 환경 속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고, 그런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역할 속에 역할을 잘해야 돼요. 이제 또 직장 생활도 하시고 그러시니까 그 직장 속에서 내가 실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리고 정말 책임 있게 이렇게 세상을, 나는 이 한 가지를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큰 세상의 한 부분을 내가 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잘하는 것이, 실력 있게 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유익하게 하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한다. 그 분야에서 그런 사람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고. 죄인들이 큰 소리치고 신자들은 핍박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하면 고통이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내가 좀 더 잘해보려고 하고 애쓰면 질투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알게 모르게 오해를 당할 수도 있고요. 어려움이 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해야 됩니다. 예. 어떻게?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사람들은 공의로운 심판을 결국에는 받게 돼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결국에는 내가 좀 억울할 수 있어요. 세상에 살면 억울할 수 있거든요. 근데 공의로운 심판의 날이 기다린다. 나를 억울하게 했던 우리 입장에서 그런 사람들은 다 구원받아야 되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 악으로 그냥 악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안타깝죠.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 세상 속에.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저는 사람의 영혼을 돌보는 일을 하다 보니까 가장 힘든 게 사람의 영혼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그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의 마음은 바뀌지 않아요. 저 설명할 수 있지만 그 마음의 근본적인 걸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결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달라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이 삶 속에서 꾸준하게 경험하게 되고, 그럼 그게 너무 기쁘고, 그러니까 또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제 개인적인 생활들, 피로들도 하나님께 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놀랍게 인도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심판하시는 분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생각하게 됩니다. 신자들은 예수님께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이거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실수할 수 있지만 심판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그 심판을 십자가상에 다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이 그렇게 해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으로 일 역사 가운데 완전한 공의가 세워질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의 신흥 가운데 이 세상을 바꿔가는 사람의 역할로 하나님 우리를 심어놓으셨어요. 우리 평생에 안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루가 정말 하나님한테는 그 하루가 1000년 같다고 얘기했거든요. 우리한테 1000년은 굉장히 길잖아요. 근데 하나님한테 하루가 1000년 같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역할을 감당하시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어떤 일들을 해나가십니다. 내가 그 부분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신다는 거.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공의롭고 의롭고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잘 살아야 됩니다. 누구랑 싸우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우면서. 죄로 용서받았는데 여전히 죄는 우리를 괴롭혀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그거마저도 싹 사라져버리고 완전한 예수님과 닮은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죽어서 마지막 심판 때 우리는 완전히 예수님 닮은 삶을 사니까 얼마나 이게 보장된 삶입니까?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럼 언제 오실까?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천사들도 모릅니다. 이거는 이제 말씀을 찾아볼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32절. 마가복음 13장 3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장 32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른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누구도 모른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 계획대로 행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늘 계속 얘기하지만 어떤 분들이 언제 하나님이 오신다, 주님이 재림하신다 얘기하면 그거 틀린 거예요. 네, 성경에서는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그 사람들의 마음만 뺏어갑니까? 그 사람들의 재물도 다 뺏어가고, 그 사람들의 가족도 다 빼앗아가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가 모든 걸 누리고 예수님이 안 오시면 내가 틀렸네? 그러면서 잘못 얘기했어.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는데 오늘이 아니라 10년 뒤래. 이런 식으로 피해나가려고. 근데 또 그걸 따르는 사람들 보면 더 신기해요. 예, 그런 것들도 사실은 참 이 악한 기적이 악한 기적. 근데 인간이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거. 우리가 잘못 알면 그렇게 쉽게 실수할 수 있다는 거. 예, 그날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충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날은 난리와 소문, 기근과 지진으로 재난이 시작될 때다. 그래서 이거는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 마태복음 24장이 이제 주로 주님이 이제 오실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라는 얘기하는데, 이게 보면은 그 6절에 보면 나중에 나머지 내용들 한번 읽어보세요. 재난의 시작 3절부터 써있죠. 근데 6절에 또 너희는 여기저기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며 여기저기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8절 그러나 이런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이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예수님이 오실 것은 이미 진통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미 진통이 시작됐어요. 계속해서 인류는 전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곳곳에서 지진과 어려움 속에 고통받고 있고요. 다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 민족과 민족이 지금 싸우고 있고 끊임없이 싸우고 있죠. 전쟁이 인류 역사상 멈춰본 적이 있는가? 사실 멈춰본 적이 없습니다. 어디라도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국지전도 계속 일어나고 우리나라도 전쟁의 위협이 있는 나라잖아요. 여전히. 그런 상황이고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교회가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됩니다. 거기 같은 9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를 죽일 것이다. 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점점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어리석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점점점 우습게 표현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조차도 정말 세상 속에서 이거를 자신감 있게 막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작아지는 그런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디 가서든지 내가 주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런 확신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때 다른 사람들도 귀를 기울여요. 근데 내 자신이 믿음이 아직 연약해서 예수님이 진짜 오실까? 나는 잘 모르겠어. 그리고 예수님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시나? 날 잘 모르겠어.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거든요. 저도 옛날에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 우리 연약함인데 이런 연약함 가지고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없으니까. 근데 내 모습이 여전히 그런데 그걸 이렇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점점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또 저를 미리 경험하게 하셔가지고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잖아요. 저는 정말 그렇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도 날마다 경험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혹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세상이 다 우리 기독교인들을 다 핍박하고 힘들게 할 때 소망을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 네. 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출현할 것입니다. 24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홀릴 것이다.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랑이 씻길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로 이 거짓된 사람들 너무 얼마나 유혹하는 게 많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모르고 믿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정말로. 그래서 만족하지 어떤 분들은 평범한 교회 생활 속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개인적으로 케어해 주는 데가 많아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개인적으로 케어를 해주는데 그렇게 해주는 교회가 많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작은 교회가 가능합니다. 큰 교회는 목사님들이 개인적으로 케어해 주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사람이 준비되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혹시라도 우리 교회가 나중에 이제 규모가 커지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면 우리 성도님들도 이게 이제 저를 통해서 이렇게 케어를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볼 때 어떤 영혼이 정말 케어가 필요하면 그렇게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가까운 사람일 수 있거든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케어해주고 돌봐주면서 영혼을 잘 섬기는 거.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사실 가정을 잘 케어하는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케어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다른 사람 열심히 케어하는데 가정은 엉망이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균형 있게 계속 얘기해 줍니다. 장로를 뽑을 때요, 그 가정을 봐요. 성경에서는. 집사님을 뽑을 때 그 가정을 봐요. 옛날에 남자분들이 집사님이 많았거든요. 원래 이제 한국은 좀 이렇게 지금도 뭐 남자분들 이제 안수 집사님이죠. 이렇게 하시면 그 가정에서 정말 자녀를 잘 돌보고 아내와 이거 화목하게 이 가정을 만들어 가고 있느냐 이걸 봤다고요. 요즘 시대는 사실은 그런 것들 잘 보지 않긴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는 그런 것들도 보고 같이 세워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질 때 24장 14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오리라. 아직 끝이 않은 이유는 아직도 복음이 전해질 곳에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저 중국만 하더라도 우르무치나 우리 샤샤의 고향이나 이런 데는 예수님의 복음이 전하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굉장히 거부하고 거기 이슬람을 믿으니까. 이슬람 세계는 정말 예수님 복음 전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저희 교회가 아주 작은 역할들, 저희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할 수는 없어도 여기 온 사람들은 섬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샤샤는 교회를 나누고 또 다른 한 친구는 이제 샤오무라는 친구는 아직 교회는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학기에 교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또 인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네,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도전은 뭘까요? 그래서 이 시한부 종말론, 과도한 종말론적인 태도와 삶. 네, 어서 오세요. 네, 앉으세요. 오늘날의 도전은 뭐냐면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그리고 또 흔들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한부 종말론. 이게 뭔지 알죠? 그러니까 주님이 당장 오셔서 이제 이 세상이 멸망한다. 사람들이 그 불안해서 잘못된 태도로 이렇게 자기 인생을 막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직장도 막 그만두고 평범한 삶. 근데 예수님은 결코 아까도 우리 읽어봤지만 평범한 삶 가운데서 이 특별한 삶으로 우리 바꾸는 게 아니라 평범한 삶 가운데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직장 다닐 생활하고 공부할 사람 학생은 공부하고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 뭘 기대하시겠어요? 이렇게 오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평범한 삶 가운데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오셨을 때 당황스럽지 않은 거예요. 알고 있으니까. 아, 갑자기 오신다 했는데 오셨네. 그런데 우리 가족들도 다 예수님 믿고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좀 예수님 있고 우리가 이런 지식을 알고 있고 그러면 마음에 큰 안심이 되겠죠. 오셨구나. 드디어 오셨구나. 근데 나는 구원을 받았구나. 우리에겐 기쁨의 날이 되겠죠. 근데 불안불안하고 내가 뭔가 하나님을 잘못된 배움들 뭔가 이런 걸 해야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배우면 그날이 당장 오시는 게 불안한 것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을 조심해야 되고요. 세상의 물질주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사라집니다. 이 세상은 물질주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가 부유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나는 인생이 성공하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결코 이 부유함이 우리에게 행복함을 주진 않습니다. 안정함을 주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진 않아요. 진정한 성공한 삶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지만 이것만 쫓아가다 예수님이 잃어버리면 천국에 대한 소망은 사라지게 되죠. 그냥 내 삶이 천국 같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물질이 나를 파묻어버리고 영원한 멸망을 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종말의 영광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 현실에 안주하죠. 그래서 종말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의 삶을 잘 사는 것 중에 저도 그 얘기를 잘 하니까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심이 있다고 생각하면 오늘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오늘날의 도전입니다. 자, 우리는 왜 재림을 간절히 기다려야 될까? 왜냐하면 영혼뿐만 아니라 몸도 부활하여 예수님과 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로마서 6장 5절이거든요. 로마서 6장 5절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한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네,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도 동일하게 부활한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지금의 몸보다 훨씬 좋은 몸으로. 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역사가 완성됩니다. 네. 빌립보서 1장 6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빌립보서 또 읽어줄게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세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 다 바뀌어지고 소망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완성되어질 때도 좋은 방향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점점 훨씬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있겠죠. 인간답게 잘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죄와 죽음과 사탄에게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이거 로마서 6장 2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로마서 6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6장 22절에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 삶을 우리가 계속 봤지만 정말 고통받고 힘든 세상이고 이렇게 여러분들도 아마 삶을 살면서 쉽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소망이 있습니다. 완전히 해방되는 그 날이 있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됩니다. 계시록 21장 1,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에 21장 1, 2절에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는 보았던 거죠.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이 우리가 보고 있고 느끼고 있는 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어떤 건지 저도 경험해 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 삶 속에서도 그렇게 일하실 거고 그런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기다리면서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정말 이렇게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들도 알고 있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매일 깨워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주님과의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님과 되게 친밀하고 좋은 관계 속에 있는데 주님이 오셨어. 그럼 너무 기쁘겠죠. 그렇죠? 딱 만났으니까. 근데 요즘에 별로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가 별로 안 좋고 내 마음대로만 살고 있다 갑자기 주님이 오셨어.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럼 좀 부끄럽죠. 그럼에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그동안 예수님 믿으며 살아온 삶을 다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는 분이 아니에요. 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 잊었다. 오늘의 너의 그런 태도는 난 다 잊고 너가 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난 널 구원할 거야. 이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해야 된다. 성경을 알아야 되고 성경을 모르면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날마다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날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데 성경은 필요 없어. 이거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이 필요하면 당연히 성경도 필요한 거죠. 그분을 알아야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내가 신뢰가 가고 사람도 그렇잖아요. 신뢰가 가고 믿음이 생기는 거죠. 모르는데 어떻게 그분을 믿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중요하고 또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을 선하게 살고 믿음을 갖게 살고 그리고 누군가를 우리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부요함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거든요. 도와가면서 살면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행복함을 줍니다. 네. 그래서 교회도 그렇게 커가는 거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균형이 잡혀지고 또 주님을 기다리면서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마무리할 건데요. 우리 같이 생각해 볼 건 뭐냐면 나는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수 있음을 믿고 있나요? 네, 이 땅이 전부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나요?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잘 준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하루의 삶을 잘 살아야 된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잠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그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며 또 한 달을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이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오늘의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모두 주님께 부탁드리고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이번 주를 살아가는 또 이 한 달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